영광을 주께 찬송가 108장입니다. 영광을 주께 찬송가 116장입니다. 영광을 주께 찬송가 1장입니다.
같이 경배를 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시고 사랑이 풍성하시며 늘 제자의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만물에 소성하는 봄이 시작되었고 정말로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이 다시 한 번 더 세상을 통해서 우리가 나을 수 있게 됨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죄악 가운데에서 정말 죽어서 영원히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주님의 그 귀한 보혈의 공로로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주님의 위대한 구속 사역을 통하여 우리가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주님의 종으로서 청지기로서 주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땅의 마지막 순간이 오기 끝까지 우리가 종이 된 신분, 청지기 된 신분을 놓지 아니하도록 늘 주님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 오늘 이렇게 셋째 주를 통해서 이 귀한 경배를 드리오니 이 경배를 드리는 모든 소중한 성도들 하나님께서 귀히 여겨주시고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께서 마음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말씀 은혜가 되고 귀한 은혜가 되는 오늘 주일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각자 살아가는 환경이 모두 다 다릅니다. 사무실에서 가정에서 여러 가지 형태로 주님께 신실하게 경배드리는 아름다운 성도들 귀히 여겨주시고 기도 응답해 주시길 원합니다.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온전히 의탁드립니다. 감사를 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영광을 주께 찬송가 330장입니다.
예, 오늘은 이제 4월의 셋째 주입니다. 4월의 셋째 주 하나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7장입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3절부터 10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3절부터 10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주의하라. 내 형제가 너희에 대하여 죄를 지으면 그를 꾸짖고 그가 회개하면 용서하라. 그가 하루에 7번이나 너에게 죄를 짓고 또 하루에 7번이나 너에게 돌아와서 내가 회개한다고 말하면 그를 용서하라고 하시더라. 사도들의 주께 말씀드리기를 우리의 믿음을 늘려주소서라고 하더라. 또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다면 이 뽕나무에게 말하여 뿌리가 굽혀서 바다에 심겨지라고 해도 그것이 너희에게 복종하리라. 그러나 너희 중에 누가 종이 밭을 갈거나 양을 치다가 들에서 돌아오면 곧바로 말하기를 가서 앉아 먹으라고 하겠느냐. 오히려 그에게 말하기를 먹을 것을 준비하라.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 뒤를 두르고 내 시중을 들라. 이런 일을 한 후에야 먹고 마시라고 하지 않겠느냐. 명명한 대로 그가 행하였다고 해서 그 종에게 고맙다고 하겠느냐.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아니하노라. 그러므로 너희도 그와 같이 너에게 명명한 모든 일을 하고 나서는 우리는 무익한 종들이라.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하였을 뿐이라고 말하라고 하시더라. 오늘 말씀을 위해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왔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고 또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아니하셨더라면 우리는 지옥의 형벌로부터 영원한 형벌로서 멸망을 받아 파멸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의 내가 되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이 4월의 셋째 주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가 그 어느 때라도 주님의 종이며 청중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도록 저희들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말씀에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유익한 종이 되라. 유익한 종이 되라는 말씀으로 설교하고자 합니다. 하나님께 유익한 종이 되어야 되겠죠. 완연한 봄이었던 이 봄이 지금 이제 3월이 지나고 이제 4월이 지났습니다. 정말 완연한 봄이 되었습니다. 한 해의 3분의 1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참 시간이 빠르죠? 세상에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맡고 있는 직분들은 선한 청지기같이 감당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한번 살펴볼 때입니다. 여러분은 구성원 속에서 청지기 직분을 잘 감당하고 계십니까? 청직이라는 것은 오이코노미스라고 하는데 신약에서 약 10회 정도 나옵니다. 자산이나 관리인 또 집을 다스리는 사람으로 가사를 돌보는 사람으로 말씀을 합니다. 영어에서 청지기는 스튜어드, 그래서 땀을 흘리다, 애태우다, 또 돌보다라는 뜻입니다. 청직이라는 것은 옥스퍼드 대사전에도 가옥이나 재산의 관리자, 곧 가사를 맡아보는 사람으로 또 하인을 부리거나 연회를 준비하는 자, 또 집주인 대리자, 왕의 대관식을 사회를 맡은 자라고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청지기는 주인의 모든 것을 맡아서 자신의 것이 소유가 아니라 주인의 것을 소유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AD 79년에 이탈리아 폼페이 근처에 베스비우스 화산이 폭발하여서 용암이 전 모든 연역을 덮었습니다. 폼페이시가 완전히 폐허로 변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 후에 고고학자들이 폼페이의 시를 발굴하기 시작을 했는데요. 거기서 놀라운 광경들이 많이 나왔었습니다. 도시가 파괴되자 얼른 집으로 돌아가서 가락지를 끼고 있는 장면, 또 온갖 죄를 짓고 있는 장면들, 또 때로는 가슴 뭉클하게 하는 장면도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폼페이 성을 문을 지키는 한 보초병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는 그 도시의 성문 앞에 무기를 들고 딱 부동 자세로 성문을 지키는 그 부동의 자세의 모습을 그대로 그래서 바로 화석이로 변한 것이죠.
런던에 있는 미술관에 가면 이 군인을 모델로 해서 그림을 그림이 있는데 바깥에는 어지러운 그림들이 장면이 있습니다. 거기에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도동 자세로 딱 창을 들고 서 있는 그 군인의 모습입니다. 그 그림 아래에는 충성이라는 제목이 쓰여져 있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어떤 환경에도 여건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자기가 맡은 일을 책임을 다하는 그 주인의 모습입니다. 종의 모습입니다. 좀 흔들리지 않은 모습. 다른 사람이 이렇게 하든지 저렇게 하든지 관여하지 않고 남들이 알아주든지 알아주지 못하든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직 자신의 임무를 다할 뿐입니다. 청지기는 은밀히 보시는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알아주신다는 생각으로 신실하게 행하죠. 성경은 베드로전서 4장 7절 10절에서 마무리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깨어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서로 뜨겁게 사랑하라. 이는 사랑이 허다한 죄들을 덮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불평하지 말고 서로 대접하여 각 사람이 맡은 은사대로 하나님의 다양한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섬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 유익한 종이 되어야 됩니다. 자신의 생명은 자신의 것은 아랑곳 놔두고 오직 주인을 위해서만 살아야 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유익한 종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 이름을 욕되거나 또 이름을 손상시켜서는 아니 되죠. 그래서 우리는 고린도전서 10장 32절 말씀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라고 말씀합니다. 교회의 덕을 세우거나 어떤 일을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유익한 종이 되어야 되는가? 오늘 본문 말씀은 저는 요한복음 17장을 보았습니다. 한 무익한 종의 고백이 나옵니다. 신약을 통틀어서 한 종의 고백이 무익한 종이라는 이 용어가 누가복음 17장에 단 한 번 나오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의 섬김이 좀 세상과도 다른 특별한 섬김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7장 5절 보시면 사도들이 주께 말씀드리기를 우리의 믿음을 늘려주소서라고 하더라. 또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너희에게 겨다시 하날 만한 믿음이 있다면 이 뽕나무에게 말하여 뿌리가 뽑혀서 바다에 심겨지라고 해도 그것이 너에게 복종하리라 말씀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늘려주셔서 너에게 믿음이 있다면 그리고 나서 한 무익한 종의 고백을 말씀합니다. 자, 믿음을 늘려줘서 하는데 주님께서 무익한 종의 이 비유를 들어주시죠. 자, 이거의 상관관계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믿음을 늘려주셔서 그러면 너에게 믿음이 있다면 그 다음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중에 누가 종이 밭을 갈거나 양을 치다가 들에서 돌아오면 곧바로 말하기를 가서 앉아 먹으라 하겠느냐? 오히려 그에게 말하기를 먹을 것을 준비하라.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 띠를 두르고 내 시중을 들으라. 이런 일을 한 후에야 먹고 마시라고 하지 않겠느냐? 명명한 대로 그가 행하였다고 해서 그 종에게 고맙다고 하겠느냐?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아니하노라. 이 말씀이 이제 개역성경에 삭제되어 있죠. 그러므로 너희도 그와 같이 너에게 명령한 모든 일을 하고 나서는 우리는 무익한 종들이라.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하였을 뿐이라고 말하라 했죠. 정말 우리는 해야 할 일을 했다는 건 그건 칭찬받을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수고했다. 이제 나와 같이 식사하자라고는 그 주인은 없습니다. 이제 주인이 밥을 차리고 서빙을 하고 나서야 자기가 식사를 하게 된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의리라 그렇습니까? 성경에서는 갑을 관계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는 주종의 관계입니다. 주인과 종의 관계입니다. 다만 우리는 무익한 종일 뿐이라는 것이죠. 무익한 종이라는 것은 지극한 겸손의 종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론 주님을 섬기면서 우리의 믿음이 소진되어 없어지기도 하고 때론 신앙생활을 피곤을 느끼기도 하고 가정생활이나 사회생활에 무력함을 있다면 그것은 바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믿음을 가지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하나님 일을 하겠다며 좋은 뜻으로 시작했다가 고난당하면 핍박당하면 낙심하고 돌아설 때도 있습니다. 그 이유를 찾는 데는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지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오늘의 본문은 이 논란의 여지가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믿음이 없는 사람들의 시각에서 오늘 본문의 내용을 문맥대로만 한다면 마치 예수님께서는 노예 제도를 옹호하거나 인정하는 듯한 내용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사랑의 예수님이요 누구보다도 인권을 중요하게 말씀하시는 예수님께서 어찌 노예제도를 지지하고 있는가, 묵인하는가 질문이 나옵니다. 그러나 그것은 성경을 잘 못 알았기 때문입니다. 잘못하고 있는 오해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은 결코 사회제도를 개선하거나 어떤 교훈으로 제시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어디까지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말씀이며 제자들에게 필요한 참된 믿음과 섬김의 도가 무엇인지를 알려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공생의 사역의 진리를 전파하실 때 사용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비유를 많이 사용하였죠. 본문 역시 내용을 비유로 보면 어떤 진리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이 비유를 통해 성경의 진리를 설명합니다. 더 큰 믿음을 갖기 위해서 그 더 큰 믿음은 더 큰 겸손을 요구하는 것이죠. 제자들은 더 큰 믿음을 갖기를 원했습니다. 정말 좋은 질문이고 훌륭한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누구든지 남을 실족하게 하는 사람은 연자맷돌을 목에 걸고 바다에 빠지는 것이 낫다고 하셨고, 또 누가 잘못하면 하루에 7번씩 잘못하고 또 회개하면 용서해 주라고도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말씀을 듣고 보니까 그들은 자신의 믿음이 너무도 초라해졌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이죠. 지금까지는 스스로 대단하게 알겠지만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남을 실족하게 하는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용서하기는커녕 한 번도 제대로 용서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럼 예수님께서 오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는 이 무익한 종의 자세, 이건 다른 말로 말하면 오늘 말씀 제목대로 주님께 유익한 종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 유익한 종이 되려면 어떤 섬김과 자세가 필요한지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3가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익한 종이 되라. 첫 번째, 우리는 자신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다 주께로부터 나왔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의 출처는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역대기상 29장을 보시겠습니다. 역대기상 29장 10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인데요. 정말 중요하고 귀한 말씀입니다. 다윗의 이 믿음의 신앙이 곧 나의 믿음과 신앙이라는 그런 자세로, 그런 영적 흐름으로 여러분 보시기를 바랍니다. 역대기상 29장 10절, 이에 다윗이 온 회중 앞에서 주를 송축하고 말하기를, 우리 아버지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이여, 주는 영원군토록 송축을 받으소서. 오 주여, 위대하심과 권세와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주의 것이니이다. 이는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이 주의 것이며, 또 오 주여, 왕국의 주의 것이니며, 주는 만유 위의 머리로서 높임을 받으심이니이다. 부와 존귀가 다 주께로부터 나오고, 주께서는 모든 것을 치리하시며 권세와 능력이 주의 손에 있고, 모든 것을 위대하게 만들고 힘을 주시는 것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부와 존귀가 다 주께로부터 나오고 다 힘을 주시는 것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드리고 주의 영광스러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그러나 내가 누구며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우리가 이같이 기꺼이 드릴 수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나왔고 주의 소유인 곳에서 우리가 주께 바친 것이니이다. 우리의 조상의 모든 조상이 그러하였듯이 우리는 주 앞에서 타국인들과 나그네들이 오니 세상에서 우리의 날들은 그림자 같으며 머무름이 없나이다. 오 주 우리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주의 한 전을 건축하려고 준비한 이 모든 물건이 다 주의 손으로부터 나왔으며 다 주의 소유니이다. 다 주의 소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다윗의 이런 고백은 정말 다윗의 신앙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위대하게 만들고 힘을 주시는 것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그러니까 이 다윗의 그 고백은 이 말씀 그대로 바로 여러분과 나 자신 내 믿음의 고백이라는 것이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출처는 하나님께로 나왔다는 것이죠. 부와 존귀가 다 주께로부터 나오고 모든 것을 위대하게 만들 수 있고 힘을 주시는 것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시인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드리고 주의 영광스러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그러나 내가 누구며 내 백성이 누구기에 우리가 이같이 기꺼이 드릴 수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나왔고 주의 소유인 곳에서 우리가 주께 바친 것이리이다. 우리의 모든 조상이 그러하였듯이 우리는 주 앞에서 타국인들과 나그네들이 오니 지상에서 우리의 날들이 그림자 같으며 머무름이 없나이다. 오 주 우리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주의 한 전을 건축하려고 준비한 이 모든 물건이 다 주의 손으로부터 왔으며 다 주의 소유이다. 다 주님의 소유이다. 이 다윗의 그 마지막 이 역대기상의 고백이 바로 여러분의 고백이길 바랍니다. 부와 존귀가 다 주께로부터 나오고 모든 것을 위대하게 만들고 힘을 주시는 것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모든 것 물건이 다 주의 손으로부터 왔으며 다 주의 소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이와 같은 고백은 정말 중요한 고백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의 바로 믿음의 고백이라 할 것이죠. 이 종이라는 의식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사도 바울에도 좀 철저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편지에서 서두에서 늘 나는 사도요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말을 빠지지 않습니다. 그건 바로 사도 바울의 심성과 그의 인간된 면모와 신앙이 어떤 사람이라는 걸 잘 알 수 있습니다. 베드로도 그것들을 그렇게 또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종은 소유권이 없습니다. 가진 것도 없지만 자신의 생명마저도 자신의 것이 아닙니다. 그 때문에 마음대로 죽지도 못합니다. 자기의 재능은 물론 심지어 자식을 낳아도 주인의 것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모두가 주인의 것일 뿐 나의 것은 하나도 없다는 생각이죠. 이것이 바로 종의 자세입니다. 우리는 자신이 소유한 것을 내 것이라고 주장하고 또 그것이 모든 것이 내가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다 하나님 것이죠. 사실 내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 무엇인가 좀 했다고 해서 생각이 들다 하더라도 그것은 자신의 교만일 뿐입니다. 내가 말씀을 전하다 해도 주님께서 내 입술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역사하신 것입니다. 나는 그냥 무익한 종, 나는 그냥 하나님 앞에 모든 소유물 뿐이다. 내가 가진 물질, 기능, 내 자신 재능, 내 자신마저도 모두 소유권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종의 모습이요 종의 의식입니다. 유익한 종이 되라는 것은 첫 번째 모든 주어진 것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는 것이죠. 여러분의 역대기상 29장 이 말씀을 잘 유념하시길 바랍니다. 종은 절대로 순종합니다. 무슨 일을 왜 언제 어디서 어떻게 하면 묻거나 따지지 않습니다.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오는 것이 종입니다. 포가 원하치는 악천후 속에도 종에게 할 이유는 없습니다. 하루 종일 밖에서 고된 일을 하다가 돌아왔을 때더라도 배가 고프고 힘이 들더라도 주인에게 말하길 내가 배가 고프니까 먼저 좀 먹고 해야겠다 그런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안위보다도 주인의 안위를 더 걱정하는 것이 종의 자세입니다. 욥기서 1장 21절에 보시면 내가 내 어머니에 대해서 맨몸으로 나왔으니 내가 맨몸으로 그리 돌아가리이다. 주신 분도 주시고 빼앗긴 빼앗아가신 분도 주시니 주 이름을 성축하나이다. 자, 주신 분도 주시라는 거예요. 주인은 다 주님이란 것입니다. 모든 것의 소유는 분은 주인이란 것입니다. 종의 입장을 주인은 일일이 다 관여하지 않습니다. 사실 우리는 종의 자세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진정한 주님의 유익을 위해서 사는 사람입니다. 에베소 1장 13절 14절의 말씀에서 그분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서 그분을 신뢰하였으니 또 너희가 그분을 믿고서 약속의 성령 그 성령으로 인침을 받은 것이니라. 이는 값쓰고 사신 그 소유를 구속하기까지 우리의 유업의 보증이 돼서 그의 영광을 찬양케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를 구속하셨기 때문에 이 구속이라는 것은 우리를 자신의 피값으로 주님의 피값으로 사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소유가 되는 것입니다. 주인의 소유가 되면 우리는 그 주인의 집에서 같이 거할 수 있는 것이죠. 유익한 종이 되라. 우리는 주님의 유익한 종이 되기 위해서 두 번째로 우리는 자신의 일의 결과를 자랑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좋은 일이 나오면 그것은 주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거고 주인께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자신이 그 영광을 가로채거나 차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모든 영광은 주님께 돌려야 합니다. 바로 겸손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9장 16절 잠깐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 고린도전서 9장 16, 17절 보시면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내게 자랑할 것이 없으니 이는 내가 부득불 해야 할 일을 이르기 때문이라.
만일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정녕 내게 화가 있으리라. 내가 기꺼이 이 일을 하면 상이 있으려니와 기꺼이 하지 아니한다 해도 복음의 경륜이 내게 맡겨졌습니다. 복음을 전하자로 자랑할 것이 없다는 것이죠. 당연히 해야 할 것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14장 7절에서 다음 것이 말씀합니다. 이는 우리 중에는 아무도 자신을 위해 사는 사람이 없고 자신을 위해 죽는 사람도 없기 때문이라.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느니 그러므로 우리가 살든지 죽든지 우리는 주의 것이라 했습니다. 이 일을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일어나서 다시 사셨으니 이는 죽은 자들과 산 자들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주님을 섬길 때 여기에 바른 믿음이 있고 또 그 믿음이 자라나게 되는 것이죠. 여기에 비해 우리는 너무도 가리고 따지는 것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자라지 않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일의 결과가 자신의 결과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모든 일의 결과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면 그 일의 과정도 하나님께서 관여해 주셔야 되는 것이죠. 제자들이 아까 주님께 요청한 것처럼 정말 믿음이 자라기를 바란다면 주님에 대한 절대 순종이 필요합니다. 절대 위탁이 필요합니다. 절대 신뢰가 필요합니다. 그럴 때 주님의 말씀이 종에게 능력화되어서 그것이 종으로 하여금 능력을 생산하게 되고 결국 많은 좋은 결과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일을 시킨 일꾼에게는 그 대가로 주인은 종에게 삭을 줍니다. 그러나 종에게는 보상이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한마디에 고맙다는 인사도 없을 것이 바로 이 종입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종은 실망하지 말아야 돼요. 보상이 없더라도 원래 그 약속한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그리스도의 심판상 앞에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보상, 그 어워드가 여러분에게 분명히 있다는 것이죠.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은 잘 아시는 그리스도의 심판석은 그 장면이 고린도전서 3장에 자세히 나와 있죠. 이 닦아놓은 기초에 아무도 다른 기초를 놓을 수 없나니 이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시라. 모든 기초, 상급 또 어떤 하나님의 일에 대한 모든 기초는 주님이 닦아놓은 것이죠. 이제 누구든지 이 기초에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집이나 그릇토기로 지으면 각 사람의 일한 것이 나타나게 되리니 그날에 그것을 밝힐 것이라. 이는 그것이 불로서 드러나고 또 그 불은 각 사람이 일한 것이 어떤 종류인지를 시험할 것이기 때문이라. 만일 어떤 사람이 일한 것이 세운 그대로 있으면 그는 상을 받을 것이요. 자, 상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리워드를 준다는 것이에요. 만일 어떤 사람이 일한 것이 불타버리면 그는 손해를 당하리라. 그러나 그 자신은 구원을 받게 됐지만 불에 의해서는 저는 그렇게 되리라. 그리고 여러분,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돌리는 것이죠.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셋째 하늘의 입사 장로가 자신들의 면류관을 우리 주님께 보좌에 던지는 것이 나옵니다. 면류관을 보좌에 던진다는 것은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린다는 것이죠. 영광은 우리가 차지해야 쓰는 게 아니라 영광은 오직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일꾼은 다만 삭의 대가를 받을 뿐입니다. 삭을 받을 뿐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생활, 여러분의 교회생활, 여러분의 어떤 직장생활을 할지라도 여러분이 속한 사회에서는 일에 대한 보답, 주어지는 보상이 어디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보상도 분명히 있다는 사실. 그러나 그 모든 보상은 결과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유익한 종의 자세입니다. 그리스도인들 중에는 훌륭하고 위대한 사역자들이 많이 있다. 그러나 그가 누구든지 하나님보다 주의 말씀보다 우위에 둘 수 없다라고 주한영의 설교자가 말했던 것입니다. 종은 언제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불평이 없습니다. 왜냐? 혹시라도 아직 주님께서 상급을 주지 않았을지라도 그 모든 영광을 자기가 차지한다면 인간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르칠 수 있기 때문에 앞서서 가르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쉼없이 수고를 늘 하더라도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주님께 무익합니다. 그 말은 곧 나의 영광은 오직 주님입니다. 내 모든 가지고 있는 결과는 다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께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그런 자세가 바로 유익한 종의 자세라는 것이죠. 유익한 종이 되라. 세 번째 자세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지금의 내가 된 것은 바로 주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현재 내가 이 땅에 있게 된 그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 주인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9절 10절 잠깐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9절 10절 보시죠. 나는 사도들 가운데 가장 작은 자요 사도라 불리기도 적합지 못한 자니 이는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기 때문이라. 사도 바울은 그런 전적이 있었죠. 그러나 그는 다마스커스에서 주님 만나고 완전히 변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의 내가 되었고 또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그들 모두보다 내가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그것은 내가 아니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그 모든 수고, 그것은 내가 잘난 것, 내가 열심히 해서 한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조차 하나님의 은혜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10절 이 말씀은 여러분의 평소에 마음에 담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지금 현재는 다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다. 그 외에 어떤 말이라도 대체가 안 되는 말입니다. 은혜는 성경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시켜서 얻는 하나님의 부유하심이라는 뜻이죠. 은혜는 헬라어로 카리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은사, 어떤 재능, 저 사람은 어떤 지도자격이 있는 사람, 카리스마 있다고 말하죠. 그래서 이 은혜는 카리스인데, 이 마자는요, 마란 뜻은요, 추상 명사로서 구체성, 개별성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한 사람의 이게 개별적으로 은혜를 주시는 것이다 라는 뜻이죠. 이게 은혜는 바로 출원지는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은사란 카리스마 같은 경우는 하나님께서 개별적으로 주시는 은혜. 근데 그 카리스마를 자신을 위해서, 자신의 영도를 위해서 쓰는 것은 안 되는 것이죠. 그 자체가 출원지가 주님이기 때문입니다. 그 모든 은사에 대한 시각을 내가 노력해서 내가 기여해서 했다고 생각하지만 잘못된 자세입니다. 전혀 이것은 주님께 무익한 종이 됩니다. 오늘날 내가 있기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주님의 지혜와 물질과 환경 조성, 사랑하는 사람들 모두 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았다면 이룰 수 없다는 것, 그것을 신하는 것이 진정한 주님께 유익이 되는 종인 것이죠. 성경에서는 재능이란 말은 없습니다. 모두 다 그 유익이 하나님께 출원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과 상관없는 은사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거짓말의 은사, 도둑질의 은사, 싸움의 은사, 이런 은사가 없는 것이죠. 모든 은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은사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재능은 다 은사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재능이 하나님을 위해서 쓰여지면, 그 카리스마가 하나님을 위해서 쓰여진다면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되었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비롯되었다라고 신한다는 그 순간, 그건 여러분이 바로 은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 은사는 기프트예요.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개별적으로 주어지는 은혜, 구체화된 개발된 그 은혜가 바로 은사가 되는 것입니다. 정말 그래서 유익한 종은 늘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지 않습니다. 겸손한 사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종은 무엇입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시 정리하면 종은 소유권이 없습니다. 종이 가진 것은 없지만 생명마저도 자기 것이 아닙니다. 자기의 재능도 자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주인을 위해서 쓰여질 뿐입니다. 종은 절대 순종만이 요구됩니다. 종은 이치를 따지거나 판단할 권리가 없습니다. 주인이 양을 치라면 치고 밭을 갈라면 갈아 할 뿐입니다. 종에게는 보상이 없습니다. 다만 무익한 종으로서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라고 종이 의식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나는 무익한 종이라 오늘 본문에서 말씀한 것은 자신이 스스로 하나님 앞에 겸손하라는 뜻이죠. 또 종은 불평이 없어야 됩니다. 주인이 시켰다 해서 그 종을 이렇게 저렇게 자신의 생각을 나열하면서
불평함으로 원망함으로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종은 주인이 당장 잘라버려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종에게는 성공이 없습니다. 모든 잘된 일은 하나님께, 주인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종의 자세입니다. 우리는 첫째 종이라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유익한 종이라고 한다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왔고 하나님의 출은지라는 것을 시인해야 됩니다. 어떤 일이 결과로 인해서 우리는 자랑하지 말아야 됩니다. 자신의 것으로 영광을 치부하지 말아야 됩니다. 겸손해야 됩니다. 지금의 내가 된 것은 모두 주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세상은 갑을 관계, 주종 관계가 지속적으로 존재하고 인간을 죄짓게 만듭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우리의 섬김, 여러분과 주님과의 관계는 결코 갑을 관계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자녀와의 관계, 부모의 관계, 자녀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종과 주인과 청지기의 관계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관계가 이제 곧 우리를 부르시면 모든 것은 끝나고 마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이 땅의 천년왕국에서는 또 왕같은 제사장이 되어서 같이 통치를 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은혜입니까? 지금은 새벽 닭이 울 무렵에 살고 있습니다. 곧 닭이 울 때입니다. 가장 갑갑할 때입니다. 어둠의 광명을 뚫고 어둠을 뚫고 이제 의의 태양이 떠오르기 직전입니다. 우리는 그런 악한 시대에 살고 있고 이제 아주 그 찰나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의 70저주가 시작되기 직전에 살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7절에서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런 것들을 미리 알았으니 악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자신의 견고한 입장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밤이 많이 지났고 낮이 가까워오느니라. 그러므로 어둠의 행위를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과 같이 단정히 행하고 흥청거리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방탕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채우기 위하여 육신을 위해 계획하지 말라고 로마서 13장에서 말씀하고 있죠. 주님께 유익한 성도는 절대로 흔들리지 않고 성경들을 믿는 사람들의 주님의 재림을 믿는 사람들 입장에서 떨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여러분을 구속하셨고 여러분을 자녀로 삼으셨고 지금 현재는 종의 입장에서 여러분을 대하실 것입니다. 종은 주님께 겸손하게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자신을 오로지 불태워버립니다. 분주하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땅에서 우리의 잠시잠깐의 삶인 것입니다. 그러나 때로는 우리를 자녀들을 하나님의 자신의 자녀를 같이 보호하시고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것이죠. 세상은 유능하고 쓸모 있는 사람들을 찾지만 쓸모없는 사람들은 그냥 바로 버려버립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묵묵히 우리를 지켜보시고 다시 한번 우리를 기회해 주시고 가능성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훌륭하고 위대한 우리 주님의 모습입니까? 우리는 어떤 때로는 실상 정말 무익한 종이 되지만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사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유익한 종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렇게 유익한 종으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위대하시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생명, 가진 것, 재능, 그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소유임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의 사역을 하는 동안 좋은 결과 또 영광이 드러낼 일이 있다는 것은 곧 하나님께 영광을 드러내며 주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행여나 우리의 교만으로 인해서 그 영광을 우리가 차지하지 않도록 늘 주님께서 저희들을 말씀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어떤 형태로든 우리는 지금 현재의 모습은 주님의 은혜요. 아무리 무엇을 우리가 결과를 내었다 하더라도 그 모든 결과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주님을 위해서 사는 귀한 신실한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영광을 주께 찬송가 486장입니다.
같이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소유의 주인이십니다. 우리의 몸, 우리의 재능, 우리의 결과, 모든 것 다 주님께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는 이 땅에 사는 동안, 주님을 섬기는 동안 어떤 형태로든 주님께 유익이 되는 종이 되고자 합니다. 어떤 형태로든 주님의 귀한 청지기를 담당하는 유익한 청지기가 되고자 합니다.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들 주님께 은혜로 저희들 주시고 그 모든 것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여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다시는 오늘 또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광야의 설교 선교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 늘 주님 은혜로 함께 해주시며 마지막 그 순간까지도 주님의 유익을 위해서 사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